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따분하고 지루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는 것이 잔치입니다. 여행도 있지만 잔치를 한번 좀 잘 하면은 좀 따분하고 지쳤던 몸과 마음이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일 잔치하고 아이들 돌 잔치, 백일 잔치를 하고 뭐 결혼 잔치하고 회갑 잔치하고 칠순을 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들을 택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가 즐거운 이유는 일단 먹을 것이 평소보다는 풍족하죠. 고기, 뭐 세상 사람들 술, 또 이런저런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분위기들이 있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저런 담소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제 저희들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뭐 조촐한 잔치를 했는데 날씨도 참 좋았고요. 한 뭐 20여 분 우리 또 이제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불고기를 굽고 또 뭐 연기로 좀 매콤하기도 했지만 일단 뭐 날씨가 좋고 또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김가변 권사님, 유춘자 권사님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 또 뭐 자주 기회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 좀 기회가 되면은 뭐 또 몇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 보시면은 식사를 잔치라고 말씀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집에서 잔치를 이제 베풀고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을 위해서 잔치할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생일을 맞으면 그 사람 위해서 잔치해주고 우리 갓난아가들 돌 100일 되면 또 애기들 뭘 알겠어요. 아가들이요. 어른들 위한 거지만 또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돌잔치하고 100일 잔치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잔치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도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잔치를 종종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또 잔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잔치하지만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위한 잔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주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이 예배이고 또 교회이고 또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잔치를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이 참 많죠. 복음서 보시면은 천국의 잔치, 천국 잔치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을 어둠에서 천국 백성을 만들면 그때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잔치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잔치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을 말씀을 합니다. 잔치도 여러 가지 품격이 나름대로 있죠.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디서 하느냐죠. 장소 문제죠. 호텔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허름한 뭐 주막집에서 하느냐 이런 것이 나름대로 이제 뭐 잔치의 어떤 수준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하는 이제 음식이 어떠하냐예요. 그래서 뭐 흔히 요즘은 뭐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잔치가 좋다 안 좋다 말할 때도 종종 있기도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잔치의 중요한 것은 그 잔치가 품격이 있느냐 아니냐 라는 것은 그것이 호텔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고 10,000원짜리냐 20,000원짜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이 누구냐 그 주인공이 누구냐 누구를 위해서 잔치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건달들이 모이고 조폭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것을 우리는 야, 저 잔치 참 품격이 있네 멋있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돈을 뭐 발라도 그저 갖다 뭐 넣어도 그런 잔치를 야 우아하다 품격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좀 조촐한 잔치일지라도 모인 사람들이 뭐 참 좋은 사람들이라면 그 잔치가 품격 있는 것이고 또 예컨대 그런 잔치에 대통령이나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주인공으로 초대됐다면 그 잔치는 아주 뭐 허름한 집에서 베푸는 것일지라도 품격 있는 잔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식사를 하셨다, 잔치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소가 썩 좋은 곳이 아니죠. 나병 환자, 뭐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 환자 집에서 잔치를 했으니까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리도 없고요. 조금 먹으면서도 좀 음식이 뭐 조금 또 뭐 병균 들어가지 않았나 좀 그런 마음이 아마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장소로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장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요?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잔치 자리가 품격이 높아지는 그러한 귀한 잔치가 되어집니다. 그 초대된 손님, 주인공 그것만큼 그 잔치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한참 하실 때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이제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립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한 여인이 옵니다. 이 한 여인을 다른 복음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한 옥합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5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화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허비하느냐, 왜 예수님 머리에 이 비싼 향유를 쏟아부어서 그냥 허비하느냐라고 서로 화를 내고 다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생각 없는 여자가 참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지금 서로 책망을 했다. 그 여자를 꾸짖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 군인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은 쉽게 말하면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대단히 비싼 거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비싼 그러한 향유, 옥합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런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로 사실은 이제 다른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 가룟 유다와 이 몇몇 사람들이 이 값비싼 수천만 원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냐, 낭비하냐, 참 이 여자 생각 없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이 참 짧구나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계를 맡은 사람이죠. 회계를 맡은 사람이어서 나름대로 예수님이 신뢰한 사람이고 또 머리도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를 저거는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엄청 비싼 건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나? 라고 지금 쓸데없는 짓으로 보고 허비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문제는 가룟 유다의 눈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드리는 사랑, 정성, 그 헌신, 이것은 보이지 않고요. 뭐만 보여요? 저거 3천만 원 이상짜리인데, 저 수천만 원짜리인데 저걸 그냥 허비하다니 아이고 아깝구나라는 돈만 보이는 것이 가룟 유다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또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또 서로가 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이런 또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이면, 돈으로만 계산이 되면은 이제 상당히 인간 관계가 힘들어지죠.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떤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이면은 뭐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괜히 그런 사람 앞에 굽실거리게 되고, 또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성향이 이건 뭐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죠. 또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 입은 옷이 저거 얼마짜리야? 10,000원짜리야? 100,000원짜리야? 100만원짜리야?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사람을 또 가늠을 하게 되죠. 또 어디 친구들 뭐 이사해서 아파트 집들이 초청할 때 이거 얼마짜리야? 그거 묻는 이들 참 많거든요. 근데 그거 궁금하긴 한데 첫 마디가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묻는 거 참 그거 분위기 썰렁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런 게 있고요. 또 차를 사도 이거 얼마짜리야? 또 하여튼 매사가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이 이게 얼마짜리냐 라는 거로 물건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정말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요. 그죠? 모든 것에 가격표가 있어요. 과자도 얼마짜리, 옷도 얼마짜리, 차도 얼마짜리, 다 그냥 가격표가 붙어 있어서 비싼 건 일단 좋은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싼 거는 싼 게 비지떡이에요. 근데 그런 게 뭐 세상에 지금 꽉 차 있는 그런 생각이고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돈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돈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냐? 이 모든 것을, 매사를 이 사람은 돈으로 보는 거죠. 돈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비싸다, 싸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 다 돈으로 기준을 잡아버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데 이것은 헛일하는 거다. 왜 그 비싼 거를 왜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은 30냥에 그냥 가격에 맞추어서 예수님도 팔아버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가 가룟 유다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 그런 말씀을 이제 쭉 듣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 함께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마디 충고를 하시죠. 그냥 내버려 둬라. 왜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아주 좋은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 주변에 언제든지 있다.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복지입니다. 이게 뭐 국가에서 복지를 하고 또 교회에서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뭐 쌀 사주고 뭐 해주고 복지하고 이런 거면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지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고요. 언제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 그건 사이드로 형편되는 대로 하면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게 초점이거든요. 근데 자칫 이제 교회들이 요 방점을 잘못 찍으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복음대로 사는 그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회복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이게 방점이 찍혀지면 이거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10년, 20년 지나면 아주 무기력한 복음 없는 그런 교회로 쇠락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이런 현상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복지, 가난한 사람 이쪽에 너무 이제 정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에요.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형편이 되면 우리 할 수 있는 힘이 되면 또 그만큼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 하시는 그 뒤에 쭉 하시는 말씀이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것을 그냥 허비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위한 그러한 거룩한 향유다라고 아주 존귀한 그러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것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계속 더불어서 전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지죠. 막달라 마리아도 기억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똑같이 밥 먹었을 겁니다.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까지 좋은 아름다운 이미지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한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 똑같은 일을 봤는데 그 일을 돈으로 보느냐, 사랑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한 사람은 아주 존귀한 여인으로, 한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이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복음서를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어둠에 있던 죽음에 있던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구원받을 때 하늘의 천사들도
같이 천국 잔치를 베푼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천국 잔치를 우리가 베풀어 드리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 말에 있는 이제 주서택 목사님, 이제 강사님으로 모시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라는 이제 주제로 또 며칠간 말씀 듣고 이제 사경이 할 터인데, 강사님 위해서 매일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미리 좀 시간을 내셔서 그때 동참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혹시 주변에 믿다 낙심한 사람, 또 혼자서 속에 울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사실 많죠. 그런 분들 좀 초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